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20만 명의 미군 군인들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근심, 걱정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20만 명이 죽었는데 그 걱정과 근심으로 200만 명,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불안, 절망으로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걱정, 근심, 염려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고 심령이 상하며 뼈가 마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너희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심의 문제가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가 가진 게 그것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더 날로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병이나 사고나 물질적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얼마 전에는 또 중국에서 더 센 무슨 전염병이 생겼다. 그래서 막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조심해야 한다,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전염병은 전 세계를 이제는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정말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더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기에 평안하기보다 근심이 더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을 사전적 정의대로 얘기를 하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결국 그것이 내 몸도 마음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내 영혼까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자들은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전해드릴 테니까 자신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제일 흔한 방법이에요. 근심을 떨쳐버려라. 너 근심 안 하려면 떨쳐버려라. 근심을 붙들지 말고 떨쳐버려라.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게 옷에 묻은 먼지도 아니고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근심이 아예 생각나지 않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다른 무언가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도피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근심의 문제를 약간 지금 도피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그 근심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긍정의 힘으로 살아라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긍정의 힘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그 운명론을 믿는 것입니다.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어. 너가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뭔가 그냥 살아. 다 포기하고 그냥 팔자라고 여기고 살아라.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심리학적 방법인데, 다시 말해서 심리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근심을 나에게서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적인 방법도 결국은 그 근심의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근심을 보지 않을 뿐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로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미루는 일만 도와줄 뿐 근본적인 일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근심을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 보고 근심을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와 같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결하라고, 네가 해결해야 한다,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당시 이 말씀을 하시던 상황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아니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진짜 왕이 되면 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지금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르던 사람들 중에 특히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했어요. 자신의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나는 갈 거야. 나는 떠날 거야. 갑자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나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야 하나? 여러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을 살 때 근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근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좀 전까지 평안했거든요. 좀 전까지 기뻤어요. 좀 전까지 행복했어요. 한순간에 그 근심이 나의 모든 것을 덮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심의 문제, 두려움, 걱정, 그것이 나를 붙잡으면 꿈도 꿀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지금까지 누렸던 그 행복과 평안이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얘들아, 근심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응은 뭡니까? 아멘!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심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가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어떤 신념이나 너희의 어떤 신뢰나 너희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이것이 근심의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의 스타트가 돼요. 출발점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심하면 더 심했지 우리보다 덜하진 않았다라는 거.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는데 결국 다른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히까지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하나님,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옛날에 2000년 전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삶이 평안할 수 있고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을 또한 함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이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 부분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도 하나님은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못할 게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정말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근심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하기 원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함으로써 그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 내 근심,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심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계획과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돌아보면 그것이 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작 선교를 실패했을 때만 해도 진짜로 저는 더 이상 사역자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사역은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저는 부산에 가서 배추 장사를 진짜로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지금은 더 귀한 사역, 선교의 길까지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왜 근심했을까? 그 근심의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근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지금의 근심의 문제는 근심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문제는 그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을 더욱 믿으셔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붙잡아서 해결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않겠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두려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삶은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산다. 거짓말장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어. 거짓말장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편인데 망하겠어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런 소망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내가 근심이 들었을까? 이거 속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걱정은 여러분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심도 여러분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신뢰가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만 하면 좋을 뻔한데 갑자기 하시는 얘기가 그 믿어라로 끝내지 않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알았어요. 우리도 알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믿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할 때만 해도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죄를 짓거나 내가 조금 딴짓하거나 그러면 뭔가 바로 또 멀어진 것 같고 막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우면 또 나를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한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구세주다. 그리고 그 구세주가 피 흘려 죽은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나의 지금의 삶의 어려운 부분에서도 건져내 주시는 분, 그러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 피 흘리고 죽으셨다.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그 근심,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정말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고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필요도 없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것과 관계없이 불리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와 똑같은 육체, 똑같은 아픔, 똑같은 배고픔, 똑같은 그 모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배고파도 하시고 목말라도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우리의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피곤해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계속해서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한테 나오면 때를 따라 그때마다 근심이 있을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나를 믿어라.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너희 것이 아니야. 근심을 붙잡지 마. 너희 필요, 근심,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 내 사정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어라.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주에 이 근심이 너무 컸는데 갑자기 그 자전거를 타고 또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딱 떠오르면서 야, 너 이번 주 이 말씀 준비한 거 아니냐? 근심하지 마라. 와, 근데 그 근심하지 마라 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맑게 보이는 거예요. 그 근심 가지고 막 볼 때는 뭐 즐거운 것도 없고 먹어도 맛도 없고 막 이랬는데 근심이 거쳐지면서 정말 제가 그 운동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길이 있거든요. 사람이 잘 안 다녀요. 그러면 저는 그 길이 노래방이에요, 저한테. 근데 막 그 근심이 있으니까 노래도 안 나오고 막 그런데 막 윤도현 거 틀어놓고 막 사랑했나봐 막 이러고 나 혼자 막 부르. 왜냐면 그 근심이 해결해 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 문제가 해결이 됐거나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근심하지 않게 된다. 그것이 정말로 실제인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세요. 근심의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담당했어.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마.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님처럼 얘기를 해주세요. 너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진짜 이제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정말 근심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닌 거를 갖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내게 아닌 거, 내 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 거 아닌 거,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내게 아니라고 하는데 기어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심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염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질병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정말로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서초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